오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우리 설교 제목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을 주목하라. 다시 한번 요나단을 주목하라. 질문 하나. 요나단은 누구일까요? 사울의 아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오늘 그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목하고 앞에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이 16절 A는 제가 읽고 B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A 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거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붓는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왕이 되면 사울이 왕이 되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B 봅시다. 자, 여러분이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거기까지.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면 그 왕으로 된 사울이 할 일이 첫 번째, 가장 급하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할. 자, 저를 보세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와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가운데 고생하고 고통하고 눌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좀 마음껏 자주 독립, 자주 국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그런 가운데 왕이 되었으면 사울은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사울의 첫 번째 그 직분을 받은 목적이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 그렇게 하고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로, 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웠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귀한 직임을 주시고 나를 세웠는가?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개척교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었겠지만,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한 30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답니다. 이제 30명 모이는 교회니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기도하면서 우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참석을 했답니다. 이제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어서 남전도회 원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남전도회 임원들이 나와서 이제 뭐 재정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잔액이 얼마고 또 하는데 나중에 그 남전도회 총무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무슨 사업인데 참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뭔가 들어봤더니 이 남전도회가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키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그 강아지를 잘 키워서 저 계곡에 들어가서 맛있게 그게 남전도의 1번 사업이야 그게. 그러면서 총무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남전도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아멘 하고 박수를 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야 참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남전도회를 세워놓았더니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있구나.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전도회 모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남전도회는 오늘부로 해체합니다. 그런 남전도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전도회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섬기면서 남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교회가요, 부산에서 유명한 아주 부흥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세웠는가? 그 목적과 뜻을 바로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사울이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어 세우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아들 누가? 요나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요나단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더니 사울은 잘못된 길로 가. 세움받지 않는 요나단이 오히려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임을 왜 주셨는지를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자, 요나단은 먼저 이 도전 의식이 있었어요. 믿음의 도전, 모험, 이런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앞에 자막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누구를?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딱 요나단이 등장을 해. 사울이 해야 될 그 일을 요나단이 먼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먼저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5절을 보세요. 5절. 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예, 거기까지. 병거만 말해도 병거가 얼마? 3만. 많아요, 적어요?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장갑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병,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만 해도 6천 명. 다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이 숫자만 보고도요, 다 숨어요. 벌벌 떨면서 숨습니다. 7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백성은 뭐 하더라? 떨더라.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다 굴 속으로, 산 속으로 숨어서 박쥐벌레처럼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도 많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무기가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13장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 여기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어. 철공. 왜? 그 철이나 무기를 이 갈고 만들고 이걸 주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공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무기 만들 만한 것들을.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러니 무기도 제대로 있어 없어. 그런데 상대방은요, 병거에다가 마병에다가 칼에다가 창에다가. 이스라엘은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무기도 칼과 창도 제대로 없어. 이런 싸움은 여러분, 싸워봤자 말도 안 되네요. 그런데다가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려고 사무엘을 오게 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좀 늦게 왔어요.
좀 늦게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했는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행하셨다 하고 사무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고 떠나가버려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겠어요? 제사장의 축복도 없어, 무기도 없어, 병력은 게임도 안 돼. 그러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벌벌 떨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끄덕 해봐요. 이렇게. 졸지 말고 끄덕끄덕. 이해가 되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나선다는 것은 그건요, 그냥 화약을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가운데 뭐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앞장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요나단이. 참. 누가? 요나단이. 자,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자, 14장 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펴놓은 성경 같이 봐도 돼요.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시작. 자, 지금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참, 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장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떨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싸워봤자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지금 자기 그 무기든 자, 이게 아마 경호원 같아요. 이제 왕자니까 경호원 하나 붙인 것 같아. 이 경호원한테, 야, 저 블레셋이 있는 저 적군의 진지로 우리가 건너가자.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뭐 하려고? 싸우려고. 싸우려고. 그런데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2사람. 이야. 건너가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겨우 2사람이 가는데 그 건너가자고 하는 그 말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은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하고 6절 A는 비슷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이방인들을 말하죠. 건너가자. 그랬더니 B, 그러면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어서 건너가자고 한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적군으로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일하실까 하노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율,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 병력에 많고 적음, 무기가 많고 적은 것, 사기가 큰가 작은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려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숫자나 병력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요나단이 건너가자.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건너가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건너가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너가자고 합니다. 요나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업을 멋지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야, 그래, 내가 네 사업을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자기 식구 숫자대로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자기 가정의 기도 제목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디는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 어려운 지역의 교회 하나 세우는데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는 1,000만 원이 있어도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다 생각해.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할렐루야, 그 뜻이 있어야죠. 예, 그 멋진 뜻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자리,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할렐루야.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때로는 적진으로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야 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가야 돼. 그 건너가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또 하나 그 잘못 건너가면 그 건너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두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건너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건너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믿음의 도전, 믿음의 그 모험을 통해서 뭔가 건너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주님 만나면 되겠냐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부처럼 믿음으로 단장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조금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 후에 적금을 타거든요. 그 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적금이 문제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그러니까 아직 못 건너가면 늘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핸드폰,
유튜브 쓸데없는 어떤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는 기사가 어떻고 뭐 김호중이가 어떻고 그건 아주 열심히 봐. 성경은 안 봐. 성경은 일독도 안 하면서 그런 기사는 한 번, 두 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텔레비브 또 보고 확인하고.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건너가자. 아직 성경 일독도 못한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 일독도 못 왔다면 하나님, 제가 권사 직분 있더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 그러잖아요. 아직 건너가지를 못했어.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겠어. 성경으로 건너가고, 성경 읽자고 할 때 마음 먹고 읽고, 암송할 때 암송하고, 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하고, 물론 뭐 이번에 못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늘 이 자리에 머물.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14장 1절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여러분, 건너가는 거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양쪽에 바위가 있어서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계곡 같아. 그리고 바위가 있어서 거기는 기어 올라가야 돼. 기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기 14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장 13절입니다. 13절 없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죠?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예, 여러분, 손발로 뭐 해서? 기어서. 그 말은 여러분,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올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어 올라가다가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돌 한번 떨어뜨리면, 그냥 창 한번 찌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그런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그 지역을 가는 것이 그러한 모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기 든 자도 참 멋쟁이 같아요. 가자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경호원이죠. 그 경호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할렐루야. 요나단도 멋있고요. 요나단 같은 경호원도, 그 경호원도 다른 경호원 같으면 아유, 저기 가면 죽을 텐데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근데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나도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에 이렇게 셀 리더와 마음을 딱 같이 하는 한 사람만 딱 있어도요, 그냥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힘들어도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배경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한번 주보에 우리가 가로 넣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이제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주보 펴시고 펜.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된 후 당시에 이스라엘 침략한 게 누구? 오케이, 블레셋 적으세요. 블레셋. 불자를 잘 써야 돼요. 불이라고 써야 돼요. 자, 불이 아니에요. 불 쓰면 안 되고 블레셋. 상관없지만, 자, 블레셋이, 자, 계속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 엄청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세요. 3만 명, 병거가 3만 명, 탱크가 3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병 6천, 병사 모리알처럼 많았다. 우리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반면에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봤죠? 계속.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에, 오늘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1번. 자, 1번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 오케이. 요나단을 적으면서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자, 적었죠? 자, 계속 시작.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먼저 앞장서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모험을 합니다. 예. 거기 밑줄 치면 좋겠어요. 먼저 앞장서서 도전. 우리 6월 16일 날 새가족 초청 전도하는 것도 있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앞장서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지만 적진을 향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건너가야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성경으로 건너가야 되고, 고덕으로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건너가야 된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새가족 초청을 앞두고 교회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건너가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표징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14장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14장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말은 지금 다른 군사들은 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과 이 경호원만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그 말이죠. 쳐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쳐들어가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 9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가서 혼내줄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자, 이제 여기 제 설명을 잠깐 들으시고요. 자, 이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굴 속에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만 지금 블레셋 군대 있는 데로 건너가면 블레셋 군대 그 정찰병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초들이. 그런데 그 보초들이 뭐라고 하느냐? 건너오는 걸 보면서 너희들 잘 됐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블레셋 군대가 그래 이리 와, 올라와서 한번 너희들 실력을 보자. 겨우 두 사람이야? 겨우 두 사람? 이러면서 올라오라고 하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 표징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이 표징을 구하는 거,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 표징을 구해. 근데 표징을 구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러분, 표징을 기드온이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해주셔요. 왜 그러느냐?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할 때는, 또 믿음이 어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표징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힘있게, 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저도 제가 나중에 이제 선포하겠지만, 저도 지금 그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평택에서, 이 고덕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저도 지금 그렇게 표징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그 마음, 여러분, 요나단이 싸울 때요, 야,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랬겠냐고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표징 가운데도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여러분 읽으면 좋겠네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그들이 다 도망하고 숨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니까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신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넘기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야, 표징을 구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와가지고요, 그냥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습게 여긴 거죠. 야, 그래, 너희들 한번 올라와 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올라와 봐. 우리가 뭔가 좀 보여줄게.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을 승리한다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 이런 표징이에요. 제가 이런 표징 원하거든요. 근데 그 표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충성스럽게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증거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그 표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실생활에, 사업에,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또 오늘 우리가 6월 16일 전도를 앞두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 그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기에서 맞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럼 되겠구나. 그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의심 있는 그런 기도로 보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2번 한번 봅시다. 2번 주보 2번입니다. 주보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에 인도하심 적으세요. 인도, 이 인도는 표징을 구했던 것이죠.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줘요. 올라오라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예. 자, 그리하여 같이 시작. 그리하여 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새신자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신자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요. 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얼마를 쳐 죽였어요? 20명.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요 20명이 아니라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마병과 이 전차와 같은 그 마병의 숫자, 병거의 숫자가 36,000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데 뭐 20명 죽여가지고 뭐 하겠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큰 떨림이었더라. 그 큰 떨림 앞에 일자 써 있어요? 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일자가 있어, 없어? 예, 일자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 누가? 하나님. 자, 보세요. 요나단이 싸워서 20명을 쳐 죽였는데 그 20명을 쳐 죽이는 동안에 그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블레셋 군대 마병 6천 병거 3만이 가졌던 그 지역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일어난 거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벌벌벌 떱니다. 있던 물건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있다가 말들이요 가만히 있질 못해. 벌벌 떨면 말이 막 흥분해가지고 뛰면 말을 탄 사람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떨림, 이 땅이 진동하는 게요 얼마나 큰 진동이었는지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고요 공포에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진 날 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공포에 질려서 어디로 숨어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은 다 떨어지죠. 건물들은 막 흔들려 가지고 막 금이 가면서 이게 무너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이 지진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어떤 기상적인 지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어디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요. 나중에 여러분 거기 몇 절을 보시냐면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20절을 보세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 싸운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가 혼란한 가운데 완전히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더라.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도망가고 숨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앞장서요? 요나단이 딱 앞장서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나비 효과, 따라서 봐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나비가 여기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요, 저 미국에서 그 날갯짓이 태풍이 된다.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이 믿음의 나비 효과. 요나단과 함께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건너갔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아니 진동을, 아니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 일어나 자기들끼리 치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면서 완전 대패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도 내 믿음 위에도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6월 16일 전도주의를 하면서,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면서요, 이 전도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가로넣기 하고 3번입니다.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반나절 동안 요나단이 싸워 20명가량 쳐 죽였으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심으로 큰 지진과 진동이 임하여 블레셋은 두려워 공포 가운데 흩어졌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 16일 새가족 초청주일은 불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영적 지진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